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걸작을 이해하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작을 이해하기 위해. 혹시 뭐 저기 작품전, 전시회 이런 데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도 없으세요? 한번 모시고 가야겠네요. 이 작품을 이해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뭐 작가에 대한 설명과 또 이 작품의 배경 뭐 그런 것들이 묻어져 나오는데 그걸 이해하기 위해선 그런 배경 지식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걸작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요, 여러분 MBTI라는 말 들어보셨죠? 뭔지 아세요? 성격 유형 검사예요. 그래서 두 분은 안 해보셨나요?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보게 해야겠네요. 이 MBTI라고 해서 뭐 ESFJ다, ISFJ다, 뭐 TN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E형, 뭐 I형 대표적으로 그렇게 나눠요. 그래서 E형은 외향적인, 또 I형은 뭐 내성적인 이런 성향이 이제 도드라진 성격에 대한 유형 검사예요. 그 중에서요, J형과 P형이 있어요. 뭐냐? J형 인간은요, 뭔가를 이제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이렇게 철저하게 그 모든 일을 추진하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또 P형은요, 즉흥적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을 하더라도요, 이렇게 막 짜글짜글이 계획해서 여행을 하는 게 아니라요, 갑자기 여행 가고 싶다, 여행 가야지, 2박 3일 여행을 계획해요. 그러면 가까이서 보시면 아시겠죠? 가기 전날까지도 어디서 어떤 숙소에 묵을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그러고 갑니다. 그래서 뭔지 몰라도 아마 검사하시면 P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권사님. 저는요, 어떤 J와 P 중에 뭐일 것 같으세요? 저는 J입니다. 저는 뭐 계획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계획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계획하는 거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계획하는 걸 좋아해요. 계획하는 걸 좋아하고, 계획한 대로 뭘 더 좋아하냐? 계획한 대로 해나가고 그것을 해냈을 때 얻어지는 성취감과 뿌듯함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획하고 뭔가를 해야 이 일을 더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성향의 사람인 것 같아요. 보세요, 이 J형과 P형이 얼마나 다르냐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J형 인간의 여행 계획표래요. 어떻게 돼 있어요? 몇 시에 인천공항 3번 1번 출입구 A 카운터. 왜 이렇게 쓰는지 아세요? 그 모든 변수를 차단하는 겁니다. A형 출근지, B형 출근지 이런 거를요. 왜? 이게 계획을 한번 해놓으면 쑥쑥쑥쑥 가잖아요. 근데 만약에 P형 인간이 따라가, 그러면 막 야, 뭐 이렇게까지 했냐 하는데, 보세요, 여행이 술술술술 갑니다. 그냥 따라가서 좋은데 이 계획하기까지는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P형 인간들이 흉내를 못 내죠. 다음 거 보내주세요. 타임 테이블까지 막 세워요. 실제로 저 이렇게 해요. 여행할 때 시간별로 어디서 뭐 하고 뭐 이렇게 다 계획을 해서 여행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P형 인간들은 어떻게 여행을 계획하냐 보세요. 도착하면 광장 맛집 냠냠, 곱창 맛집, 바다 감상, 너무 추우면 바다뷰 카페 가서 커피 호로록 룰루랄라 쇼핑하기, 저녁은 왜 잡잡잡. 근데 다음 것도 보여주세요. 뭐 공항에서 와이파이 피고 뭐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합니다. 근데 P형인 그 사람들이 다들 이걸 보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야, 저렇게 계획을 했다고? 대단한데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저 같은 이 J형들은요, 참 이 계획할 수가 없는, 예를 들어 내가 계획할 수 없는 것, 또 이 내가 생각지 못한 뜻밖의 일들을 만나는 거, 이런 삶이라면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쉽지가 않아요. 제 삶이 정말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요?
제가 계획해서 제가 스스로 일구어낼 수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또 뜻밖의 일들은요, 좀 많아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이 있어요. 앞으로도 많을 것을 예상합니다. 그러다 보니 결코 저라는 사람에게 제 삶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뭐 제2형 인간뿐이겠어요? 제2형 인간이든 P형 인간이든 살면서 뜻밖의 일을 만나면요, 누구나 당황스럽습니다. 당황스러워요. 그 일이 좋은 일만 있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습니까? 좋은 일만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그 뜻밖의 일들은요, 좋지 않은 일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원하던 대학의 진학을 계속해서 실패할 때, 또 부모님이 이혼했을 때, 심각한 질병,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질병에 걸리게 됐을 때, 사업이 실패할 때, 학교 폭력에 시달리게 될 때,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했을 때, 또 이건 참 힘들 것 같은 가족이 죽음을 당했을 때, 내 삶에서 절대로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일들이 결국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그래야만 했다면, 뭐라고요? 그래야만 했다면 그 일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던 일이라면 그 일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에는 원망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나무만을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숲 전체를 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려가시는 그 걸작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깊이 이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보았으면 하는 두 가지의 큰 나무가 있습니다. 두 그루. 한 그루는 사울이라는 나무예요. 또 한 그루는 예루살렘 교회라는 큰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이 두 그루의 나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요, 두 개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 부르신 인물들이 있는데요. 한 명은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잖아요. 또 한 명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을 바울이라고 성경에서는 또 바꾸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기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울, 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에요. 네, 히브리식 이름이. 그러나 그를 왜 바울로 부르셨을까요? 바로 헬라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셨을 수도 있어요. 회심하고 바울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다. 뭐 맞긴 맞습니다. 왜? 회심 이후에 그가 열방을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았기 때문에 선교를 위한 이름을 바꿔주신 건데, 뜻이 다른, 막 이렇게 뭐 그런 뜻으로 뭐 얘기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거는 헬라식, 왜냐하면 그가 나중에 로마로 선교를 떠나잖아요. 로마 지역을 선교하기 위한 그 헬라식 이름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꾸어 부르신 겁니다. 그 이름의 변화의 과정에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울의 회심의 스토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나타내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바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교회를 잔멸한다, 잔멸하다, 뭔가 좀 잔잔히 멸하다 이런 뜻 같잖아요. 좀 젠틀하게 멸망시키다 이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destroy, ravage, 이 파괴시키는 겁니다. 헬라어로 리마이노마이라는 그런 단어예요. 폭력을 사용해서 신체나 인격에 큰 손상을 주는 그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잔멸했던 인물이 사울이라는 거예요. 모든 유대인들이요 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핍박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웠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뭐래요? 원래 이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던, 살기가 뭡니까? 죽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들을 죽이고자 했던 자가 사울이에요. 제자들은 그런 사울에 대해서요 심한 적개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제자 아나니아가 나오잖아요. 동명이인이지만 아나니아 제자, 그가 이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울을 눈이 보이지 않는 사울, 가서 안수해줘서 눈이 보이게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나니아가 거절해요.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 저런 사람을 왜 용서해 주십니까? 하는 거죠. 주의 몸된 교회를 잔멸하던 사람을, 이렇게 불편함을 드러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서 이렇게 이만큼의 반전 있는 인물이 또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이 사람이 참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회심 이후에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바울입니다. 그는 전에 그가 주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게 만들었던 그 일들을 분명히 회상했을 거예요.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사울이 전에 그런 사람이어야만 했을까요? 처음부터 경건한 유대인 크리스천으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있었던 한 일원이었으면 안 되었던 걸까요?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기만 하는 한 사람이었다면 안 되었던 것이었을까요? 흑역사도 이런 흑역사가 없습니다. 죽이는 일을 하던 사람이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2절을 보면요, 당시 유대인들이 그를 보면서 어떤 심경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당혹하죠. 왜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둬넣었던, 제자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를 전하고 있는 걸 보니 굉장히 당혹스러운 겁니다. 당혹스럽죠. 꼭 그래야 했을까요? 사울의 흑역사, 꼭 존재해야만 했을까요? 제 대답은 그래야만 했다입니다. 그래야만 했다. 꼭 그래야만 했는가? 꼭 그래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울이라는 그 큰 한 그루의 나무입니다. 또 한 그루의 나무를 봅시다. 두 번째로요, 예루살렘 교회라는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뭐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어디에 밑줄 그어야 합니까? 이미 밑줄이 그어 있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뭐 했어요?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뭐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리고 그렇게 오순절날 비로소 어떠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으며 각 사람 위에 그것이 하나씩 임했고 그들이 그 순간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언이랑은 달라요. 굳이 말하자면 대신 방언이다, 대인 방언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때 당시의 방언은 말 그대로 다른 지역의 사람들의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지역의 사람들이 어찌 우리 지역의 말을 이 사람들이 하는가 한 거예요. 그 방언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그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면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한 번의 설교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의 수가 얼마나 늘어났어요? 3,000명이나 늘어났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제자들이 이제는 진짜 권능을 받아서, 이전에는 왜 우리가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고 병을 고치지 못하는가 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강림 이후에 그들은 진짜 권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며 예루살렘 교회를 부흥케 했다고요. 부흥해 간 거예요. 날로 부흥해 갔습니다. 신도가 된 자들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어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건강한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그런 정말 막 너무 완벽한 그런 교회를 이루었던 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성장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런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좋았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은 벌써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겁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있을 수도 있었겠죠.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예를 들어 국교로 막 성장해서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뭔가 일이 엄청 잘 풀리고 좋은 일만 막 있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막 행복한 모습이 막 도에 지나칠 정도로 막 보여지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스토리가 올지 드라마를 많이 본 분들은 예측을 합니다. 저거 일이 있겠구나 해요. 그죠? 정말 그래요. 막 나쁜 놈이 나타나서 갑자기 방해하고, 거기에 막 수를 써놓죠. 잘 되던 일들이 완전히 또 망합니다. 주인공이 다치게 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극 중에 바로 이 대비 효과를 통해서 극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시청자들의 몰입도와 흥미를 증가시키는 거예요. 이 대비, 여러분, 이 대비라는 이 것을요 잘 기억하시면서 다시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에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계속 성장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도들을 시기해서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민심이 두려워서 그들을 어찌하지는 못하고 결국에는 그냥 채찍질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아줘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누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겼을까요?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사울이 마땅히 여겼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그들은 박차를 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를 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부흥의 나날을 보내던 예루살렘 교회가 한순간에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죠. 완전히. 결국에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비극이에요. 참상입니다. 너무 좋은 순간들, 세상적으로 좋은 순간이 아니잖아요. 교회의 이 풍요와 이 부흥과 영적 부흥의 현장이 어떻게 막을 내린 거예요? 비극과 참상으로 막을 내린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뭔가 싶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있지?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교회가 잘 성장하다가도, 교회가 분열되고 나눠지고 흩어지고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납니다. 왜 그래야 되는 걸까요? 도대체 왜 예루살렘 교회에 왜 이런 비극과 참상이 일어난 걸까요?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요. 그냥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기만 하면 안 됐던 걸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온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됐던 걸까요? 순전한 주의 종 스데반이, 그 뜨거운 성령의 사람이 꼭 그렇게 순교를 당해야만 할까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든 가서 복음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면 베드로 못지않게 쓰임 받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아 사방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꼭 그래야만 했을까요? 네, 그래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실요,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이 박해와 핍박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예고편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이 큰 박해의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걸 예고한 게 사도행전 몇 장 몇 절? 1장 8절. 신기하지 않습니까? 1장 8절에서 8장 1절의 박해로 이어진. 여러분, 이거는 사도행전의 기록자의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장과 절을 나눈 거는 이후에 나눠진 거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정경으로 자리 잡은 건 하나님의 허락하심입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보세요. 8장 1절 보면 그날에, 여기는 표기가 안 돼 있네요. 원래 어떻게 표기가 돼 있냐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기 전에 표기가 돼 있네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고 이제 단락이 나눠지는 그 표기가 된 이후에 굳이 1절에 이 내용이 껴들어온 거예요. 박해. 예. 원래는 2절에 나왔어야 할 내용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8장 1절에 기록했다는 거죠. 의도적인 겁니다. 왜? 1장 8절에서 예고하신 그 일들, 이 8장 1절에 이 온 세계 열방으로 흩어지기 위해 박해라는 그 사건이 분명히 있어야만 했음을,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교회의 역사를 그렇게 읽어가셨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져야 했습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려면요, 교회가 흩어져야 했던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디아스포라입니다. 우리도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 하셨을 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하셨을 때 제자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권능,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 어떤 것을 기대하든 그 이상의 것을 기대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이 뭐 적극적인 지원을 해줘서 교회가 국교로 뭐 세워지고 선교 사역이 흥왕하게 되어서 흩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데 교회가 그렇게 흩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박해와 핍박으로 교회가 흩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면 분명히 그러한 이유가 있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요?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 가운데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반드시 그래야만 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럴까요? 이 작품은요, 우리 작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걸작이에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라고요. 그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작가의 의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이 교회 어떻게 세워졌어요? 이 세계 열방 가운데 선교 사역이 흥왕해서 흩어지게 된 게 아니라 핍박과 박해를 받아 어쩔 수 없이 흩어졌어요. 이 엄청난 대비가 보이십니까? 흥왕했다가 흩어져서 다시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세워지는 그 교회. 여러분, 이 대비가 어우러져서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흥왕과 핍박이라는 대비, 그렇게 흩어짐, 그러나 땅끝까지 이르러서 다시 세워짐이라는 대비. 여러분, 극 중에서도 이 대비 효과가 극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대비를 통해서 이 박해와 핍박을 인해 흩어졌지만 그곳에서 생명을 머금고 다시 세워지는 그 교회들, 그 대비, 죽음이었던 것 같아 보이지만, 그냥 흩어져 끝나버린 것 같아 보이지만, 생명이 다 꺼져버린 것 같았지만 그 대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생명이 되는 그 대비, 하나님께서는 그 대비 효과를 그 작품 가운데 그려내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걸작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나무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참 어울리지 않는 나무들이 그려져 있는 듯해요. 왜 이 나무를 그리셨을까? 왜 이 나무는 이렇게 그리셨을까? 내가 알던 나무가 아닌데 왜 붓터치를 이렇게 하셨지? 왜 이런 색감을 쓰셨을까? 나무 하나하나 보면 이해가 안 된다고요. 그러나 그 나무를 그려서 숲을 그려내신 주님의 그 작품을 바라볼 때 그 작품이 걸작으로 그려진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이 조각조각 보면 도대체 이게 뭘까 싶어요. 왜 이렇게 이 하나님이 처음 주신 약속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우리가 상상했던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약속을 받았다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건 어때요? 제자들이 상상했던 건 어떤 걸까요? 권능, 주님이 약속하신 권능을 받아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막 흥왕하고 베드로처럼 막 설교하면서 그것만을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 약속하신 인생, 예수 잘 믿으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 인생, 그것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환난이 많지? 내 인생 이렇게 그려져 나가는 게 맞는 건가? 이게 맞는 건가? 그러나 이 전체 인생을 볼 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마침내 그리실 그 인생,
그 걸작, 그것을 우리는 그 한 그루의 나무만 보고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은 왜 교회의 핍박자였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교회를 잔멸하는 씻을 수 없는 과거를 왜 주셨던 걸까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철저하게 빚진 자로 여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이 달려갈 길, 그리고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본인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죽이는 일을 하던 사람이 살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에 이와 같이 분명한 대비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가 아는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걸작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이해되지 않는 그 색조가, 그 그림이, 그 기풍이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반드시 그래야만 했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이 최일도 목사님 아십니까? 바퍼 최일도 목사님. 이 노숙인들을 위해서 평생을 그 급식 이 봉사 사역을 해 가신 분이십니다.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의 그 묵상이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SNS 친구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주 글을 보고 하는데 목사님 얼마 전에 되게 우연히 봤어요. 육종암이라는 그 암이 걸리셨어요. 그래서 투병 생활을 시작하셔야 하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육종암이 굉장히 고약한 암이래요. 표적 치료도 안 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암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전이될지도 몰라요. 그런 암, 아주 질 나쁜 암에 걸리셨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김동욱 목사님 아시죠? 노프트 숭의교회 이 김동욱 목사님도 몇 해 전부터 이 여러 암을 동시에 이 전이되고 또 막 그 암을 계속 치료해 가셨는데 다행히 이제 하나만 빼고 다 완치 판정은 받으셨어요. 근데 참 다행이죠. 제가 이 소식을 이 최일도 목사님 암 투병 소식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어요. 왜? 하나님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너무 귀하고 좋은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왜 암에 걸리시는 걸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있는데 그렇게 계속 쓰시면 안 되는 걸까? 아니 이 귀한 분들이 또 암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고난을 겪음으로 인해 뭔가를 또 배워야 되는 건가? 그럼 나는 뭐지? 나는 이분들과 비교할 수 없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 나는 그럼 얼마나 더 큰 아픔을 겪어야만 배울 수 있는 걸까?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겁니다. 이 목사님도요. 제가 그 어떤 글을 읽었냐면 우울감이 나를 찾아온다라는 너무 솔직한 고백 아니에요? 목회자가 그런 거예요. 자신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글인지 한번 제가 발췌한 글인데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암 진단을 받고 악성 종양 제거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받는 동안 나는 하루도 우울하지 않다. 그런 나를 보고 잠시만요. 이 그 다음인가 보네요. 여유와 미소를 잃지 않아서 놀랐다는 사람들이 많았다. 육종암이 다른 암과는 달리 아주 고약하고 표적 치료제도 없으며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재발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태연하게 암이요? 암 서서히 풀어야지요. 뭐 제 아무리 나쁜 암세포라도 반드시 이기겠다는 내 의지 앞에서는 지고 말 것입니다 했는데 어제와 오늘은 국립암센터를 다녀와서 마음이 아주 많이 우울하다. 우울함이 하루를 지나면서 다음 날까지도 내 마음을 지배하고 종일토록 우울하게 한 날은 어제와 오늘이 처음이라서 나 스스로가 먼저 놀랐다. 매주 월요일마다 진행하던 생방송은 물론이고 잡혀있던 강연과 집회도 영성수련회
수련 모든 일정까지 다 취소하거나 무기한 연기라고 결정할 때도 침착하게 받아들였는데 어제와 오늘은 영 내 마음은 말이 아니다. 지금 하고 있는 방사선 치료가 33번으로 마치고 나면 항암 6번으로 일단 치료가 마친다기에 나는 방사선 끝나는 8월 초부터 6주가 지나는 가을부터는 정상생활로 돌아가는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제 주치의는 아니 목사님 아시는 줄 알았는데요. 그동안 몰랐습니까? 하면서 말문을 열었다. 항암 주사를 사흘간 매일 맞고 3주간 쉬면서 면역력을 키웠다가 다시 사흘간 매일 항암 주사를 맞기를 6차례 하게 되니 빨라야 연말이고 그것도 혹시 버티기가 힘이 들면 내년 1월, 2월 가서도 안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올해 안에 무얼 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마시고 치료와 회복 이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다. 주치의의 이 말에 그만 멘붕이 와버렸다. 항암 치료제도 가장 강도가 높은 항암제라서 탈모는 물론이고 견뎌내기 힘들어서 중도의 항암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으니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된다는 것이다. 박사님, 제거 수술도 잘 마쳤고 PET, CT와 MRI 결과도 전이된 부분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길게 그리고 가장 강한 항암제를 쓰시겠다는 겁니까? 따지듯 물었을 때 주치의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목사님, 아직 다른 곳에서 발견을 못했다는 것이지요. 치료가 끝났다는 판정은 5년 후에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 암세포는 돌아다니다가 언제 어느 곳에서 자리를 잡고 다시 무섭게 번식할 수가 있는 아주 더럽고도 고약한 암세포라니까요. 그래도 아무 요동 없이 침착하게 듣고는 암세포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이기겠다는 내 의지와 철저한 기도와 준비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주치의 앞에서는 씩씩하게 여유를 부리며 응답을 했는데 오늘 새벽 처음으로 자다가 잠을 깨고는 밤새 한잠을 이루지 못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갑자기 울컥하며 깊은 내면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먼저 나 스스로가 많이 놀랐다. 모든 암 환자들이 분노와 체념 과정을 겪는다고 했을 때 나는 안 그런 줄 알았기에 정말 놀랐다. 가까운 사람들마다 내가 이렇게 암 환자가 된 것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 때문이고 가장 심하게 준 동대문구의 이필영 청장 때문이라고 그를 비난하고 성토할 때도 난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 때문이 아니니 그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오늘 새벽 나는 옆방에서 자는 사람들이 잠에서 깰까봐 어금니를 악물고 홀로 소리쳤고 악도 썼다. 그를 탓했고 원망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사과하지도 않는 몇 사람 얼굴이 함께 떠오를 때에 분노에 차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가 치를 떨기도 했다. 새벽 기도 시간까지 분노하다가 나 스스로 너무 부끄럽고 겸연쩍어서 기도실에 가서 기도하지 않고 내 방구석에서 수건을 입에 집어넣고 내 마음을 정직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었다. 기도를 했다기보다는 상한 마음을 토했다고 하는 것이 더 옳을 것 같다. 찬송도 부르고 탄원시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어느새 주인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우울감이라는 정체가 보였다. 하여 우울이라는 불청객에게 웃으며 말을 건넸다. 손님, 나는 청하지도 않았는데 주인처럼 그렇게 편히 앉아 계시니 쪼까 민망합니다. 그려. 누추한 곳이지만 하루 푹 쉬셨으면 이젠 여기서 떠나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왜 귀하신 최 목사님께서 이처럼 고통스러운 병마와 싸워야 하는 삶을 허락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인생에서 뜻밖의 일,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삶의 한자라 우리는 충분히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픔, 그 시험, 그 환난에 흔들릴 때도 있고요. 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을 다 드러내어 보여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최일도 목사님 같은 분도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결국 목사님은 어디로 향하셨어요? 기도로 향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도뿐이라는 것입니다.
터벅터벅 모든 소망을 잃고 무기력한 발걸음을 이끌어 나간 그 자리에서 다시 무릎을 꿇고 엎드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뢰어야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돼요? 회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참 그래요. 이해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자락만 굽어 살펴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나무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숲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극명한 그 대비 기법을 통해 그리시는 그 놀라운 걸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깨달아 잊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어디로 향해야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향해야 한다는 사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코 잊지 않고 이 하루도 살아내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인생이 참으로 무엇인지 모르겠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인생임을 알고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데 왜 이러한 삶만을 주어 주시는지요? 주님을 향해서 원망의 마음이 들 때 습관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